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7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아멘. 이 시간은 서양 철학과 신학 역사 여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플라톤과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과 기독교. 우리가 철학 잘 몰라도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플라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들어가는 말 한번 보게 되면 플라톤은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과 그의 철학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죠. 그의 철학이 이처럼 위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의 가르침과 유사하다는 점을 내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이 점입니다. 굉장히 위대하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때는요, 항상 성경적 이 적합성, 성경과 성경의 어떤 원리와 부합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와 창조에 그 부합할 때 우리는 탁월하다라고 하는 탄성을 이제 자아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탁월함을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탁월함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최대한 많이 파괴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악마적이죠. 이 창조를 파괴하는 것에서 탁월하다라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사조에 맞춰서 우리가 예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영화를 하든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리고 건축을 설계를 하더라도 시대의 풍조에 맞춰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불균형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구조를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거기서 자기 어떤 재능을 발휘하려고 하는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부른다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균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구약에 이제 그 고대 설화, 이제 구약과 관련되어진 고대 설화가 있거든요. 이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했을 때 이 혼돈이라고 하는 말이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히브리어와 이제 관련을 맺고 있는 고대 설화가 있는데 이게 바벨론 창조 설화입니다. 이제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벨론 창조 신화 보고서 이제 창세기가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정반대로 봅니다. 바벨론 창조 신화가 창세기에서 본을 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탄니님이라고 하는 이 그 혼돈의 신을 이제 바벨론 설화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이 혼돈을 자아낼 때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 바벨론 창조 설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마르둑이 이 혼돈의 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였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바벨론 창조 설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도 불신자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끊임없이 혼돈과 창조의 대결 구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혼돈으로 가려고 합니다. 무질서로 가려고 해요. 이제 카오스죠.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카오스, 무질서로 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존속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창조 질서대로 가야 돼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찾을 수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부합한 삶을 살게 되면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저항을 하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내면에 있는 이 본성적 특징이 뭐냐면 이 혼돈으로 가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이 작용을 하거든요. 타락한 본성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기본적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부합하게 살아갈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탁월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안에서 또는 인류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 사회적 현상이 요즘에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명칭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제 후기 근대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존중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고대, 그러니까 아타카라는 말이 뭐냐면 본토 철학이라는 얘기인데, 이 고대 철학 때서부터 지금 때까지 이 모든 이 흐름이 그래서 지금은 종합 선물 세트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철학의 구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 저도 이제 목회하는데 굉장히 버거운 게 뭐냐면 이 모든 철학이 다 섞여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의 양태가 나타나면 그것이 단순히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하는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보니까 이 모든 철학적 구조가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섞여서 한 뭉태기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분석해내야 돼요. 우리가 왜 분석해내야 되냐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 하나하나도 분석해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것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대를 해석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시대를 해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 시대를 해석해줄 때 아주 중요한 툴이 뭐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툴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이거는 플라톤주의적 현상이고, 이거는 신플라톤주의적 현상이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현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맹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수가 고등교육 이상은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하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죠. 예. 저처럼 쉽게 이렇게 강의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예. 근데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또 고민을 하죠. 어렵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래도 뭐 그분이 노력을 하셔야죠.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예. 저도 노력할게요. 예. 하여간 이 어쨌든 이 플라톤 철학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탁월해요. 너무 탁월하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유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주름잡았다라고 했을 때의 한 시대를 주름잡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굉장히 부합하게 예술을 하든지 문학을 하든지 그런 모든 툴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탁월하다는 소리가 나오죠. 문학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신천지가 왜 이렇게 교세가 이렇게 확장되는지 아세요? 교리는 틀렸는데요, 방법론은 되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요. 신천지는요, 사람을 받더라도 정말 신앙 고백 중심으로 받아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적으로. 근데 그 신앙 고백이 틀렸으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신앙 고백을 동의 안 하면 절대로 코어로, 그러니까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각자의 신앙을 다 진단을 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우리 신천지에서 봤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해야 되면 조금씩 등급을 높이죠. 근데 그게 원래 청교도들이나 초대교회 때서부터 교회의 회원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그냥 교회만 들어온다고 무조건 막 집사 직분 주고 뭐하고 뭐 장로 직분 주고 안수 집사 직분 주고 막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그 점검을 기초로 해서 신중하게 직분을 주고 신중하게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구조였죠.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면요, 사업도 안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이치가 성경의 원리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뭐 연구를 했다 뭐 했다 하는데 성경 연구해보면 다 성경하고 부합할 때 그것이 탁월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오늘날 탁월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그 가정들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신앙 교육에 심각한 위험성이 생겼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해주는 구조,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신앙 전수를 교회에서 하라고 얘기합니까? 주일학교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요번에 제가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그 가정교육에 관한 그 자녀교육에 관한 그 글을 읽어보니까 거기서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교회에서 애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구조가 교회를 다 망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힘들고 주일학교 예배하기 힘들고 그래도요,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해주는 구조가 됐을 경우는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성경대로만 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편한 거 추구하고 우리가 안락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스스로 탁월함을 포기하죠. 탁월함을 포기하니까 계속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죠. 세상은 성경적 방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틀렸지만 방법론은 성경적 방법론을 사용해야 탁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교회가 세상의 방법론이나 세상의 그 구조를 따라가요. 근데 그건 불안정하거든요. 불안정한데도 탁월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 당연히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탁월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정치관도 그렇습니다. 이 정치관도요, 가장 탁월한 정치관은 성경에서 나온 정치관이거든요. 그 정치관이 뭐예요? 미국의 민주주의거든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탁월하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 된 것은 단순히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인구로 따지면 인도 따라갈 나라 있습니까? 땅덩어리 크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인도나 중국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탁월해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성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번영하게 된, 요즘은 좀 많이 힘들어졌죠.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일본도 이런 과정 거치면서 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 거고, 뭐 독일도 이런 과정 거치면서 선진국이 된 거고요. 뭐 미국도 그랬고요. 영국도 그랬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면서 이게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그런 겁니다. 뭐 몸살 안 앓고 뭐 건강해지는 법 없잖아요. 한 번씩 몸살도 앓고 그러면서 좀 강해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권면하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기 생긴다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위기를 거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이게 성경은 없는 얘기예요. 몇 장 몇 절 묻지 마세요. 성경은 없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려면 그만큼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을 좀 피해가려 하지 마세요. 물론 어떤 특정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피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부분도 있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핍박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목 내놓고 죽이시오 그러진 않았죠. 어떻게 했죠? 다 흩어지고 도망갔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하기를 원하는 영역은 있어요. 우리가 핍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근데 어떤 영역은 하나님께서 극복하라고 주어주시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극복되어야만 틀림없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면서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가장 힘든 어떤 단계를 딱 뛰어넘으면 그 다음서부터 실력이 이제 향상되죠. 이거 신기해요. 운동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운동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운동하신 분 앞에서 죄송하지만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이렇잖아요. 계단식으로 실력이 성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 제가 이제 검도할 때도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요. 제가 좀 독한 맛이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항상 곱빼기로 해야 뭔가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운동하면 몸 다 망가져요. 그래서 안 돼요. 남들이 1시간 하면 전 2시간 하고, 남들이 뭐 죽도 500번 했다 그러면 저는 한 1000번 해야 직성 풀리고. 근데 실력이 어느 정도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걸 극복을 해야 갑자기 딱 올라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항상 편하질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오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서 점점 탁월해져 가죠. 탁월해져 가요. 여러분, 그랬을 때 기독교는 전성기가 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탁월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살지 않고 세상을 모델로 해서 세상을 자꾸 따라가면서 요즘 트렌드는 이거래. 그럼 그 트렌드 따라가기에 바쁜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트렌드 따라가는 게 보수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 안에서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 위에 쌓아 올리는 거지, 현재 사람들이 하는 오류, 유행, 그 흐름 따라가면서 거기다가 쌓아 올리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보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망하는 데에 항상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자, 하여간 어느 시대인지 그래서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학이나 교육 등 성경의 진리에 근접할수록 위대하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야에 대해서 탁월해지기 원하십니까? 성경의 원리로 살아가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하는 운동이 작업이 그거잖아요. 성경적인 정치관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민주주의가 무엇이냐? 성경적인 사고가 뭐냐? 성경적인 삶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가정은 무엇이냐? 그게 어느 시대 때 했던 거냐면 종교개혁 시대 때 했던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모든 것을 다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움직여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 성경에서요. 그리고 사회가 급격히 개혁되어지죠. 가정이 급격히 개혁되어지죠. 예전엔 뭐 남존여비 이런 식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개혁되어지죠. 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들이 탁월해져 가고, 사회가 탁월해져 가고, 국가가 탁월해져 가고, 이 어떤 경제 구조가 탁월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성경대로 가면 탁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발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피해 나갈 구멍을 알려주죠. 이쪽으로 가면 편할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편할 거예요. 쉬운 쪽. 그런데 그렇게 인생 살면요, 후회만 하다가 인생 떠납니다.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요,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도 그렇고,
그리고 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무엇이 과연 성경적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못 살게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 근데 제가 그거를 굉장히 오래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떤 정답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한 30년 정도는 고민한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고 요구하는 게 불법한 건 아니잖아요. 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다고 그걸 요구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은 왜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주실 때도 있어요. 주실 때가 있는데 어쩔 때 주시냐면 이제 그게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규칙적으로. 뭐냐면 제가 그것에 대한 그 욕심이 사라졌을 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안 줘도 돼요. 약간 삐진 거 반, 포기 반. 근데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 그냥 주세요. 별로 감동도 없어요. 왜 그러실까? 왜 달라고 했을 때는 안 주시고 이제는 다 포기하니까 주실까? 그 이유를 전 요즘 많이 깨달아요. 그 위대한 마르크스와 장자크 루소를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달아요. 진짜 위대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 인간들 쓰레기거든요. 굉장히 트래시한 인간들인데, 제가 루소에 관해서 지금 책을 읽는데요, 루소도 가정 형편이 굉장히 부유했대요. 가정이 굉장히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루소나 마르크스나 이게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욕구를 항상 채우면서 살아 버릇했기 때문에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채우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를 죽이더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야 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괴물이 된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사람이 악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양육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욕구를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행복해하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모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1999년도, 아주 생소한 연도로 들리는 사람들도 아마 여기 좀 제법 있을 테네. 1999년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학생부를 부흥 성장시키려고 제 전임자가 애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학생부에 이 재정이 딱 부여되어지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야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학생부 모임을 갔잖아요. 그 2부 순서 때 너도 뭐 먹고 싶으냐? 그러면 치킨이요. 치킨 오케이. 그러면 치킨을 배 터지게 먹게 막 사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얼굴에 표정이, 에이 뭐 PPQ 뭐 그러는 거 안 사주시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자 특정 메이커로 제가 이렇게 홍보하는 게 될까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 이런 치킨을 뭐 그런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요, 뭐 먹다가 에이, 그리고 나서 버리는 게 막 산더미 같아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본데, 얘네들 완전히 쓰레기 됐구나. 좀 배 좀 고파야 되겠네. 안 사줬어요. 맨날 욕만 하고 맨날 야단만 치고, 아주 미운 인간 돼버렸죠. 근데 잘 안 사주고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제가 괜히 무섭게 하다가, 그래서 뭐 먹고 싶냐? 따라와. 그래서 그 어쩌다 한 번씩 제가 뭐 하나 딱 주잖아요. 그럼 막 감동해, 막 눈빛이 막.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그래요. 군대에서 욕구를 아무도 채워주지 않는데, 제가 이제 훈련소에서 그런 건 느꼈거든요. 훈련소에서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여러분들은 안 먹고 싶은 건데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뭐냐면 초코파이. 인민군도 아닌데 초코파이를 그렇게 먹고 싶어요, 훈련소 있을 때. 그 또 하나 뭐냐면 그 군대버거. 여러분 군대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군대리아? 진짜 맛없는 버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어떤 메이커 있죠. 그 메이커와
메이커보다 훨씬 등급이 떨어지는 그 버거를 군대리아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 특정 메이커로 또 예, 이미테이션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집어넣고 어쩔 때는 뭐 이등병한테 이제 고참들이 좀 고문 좀 하느라고 거기다가 얼음만 잔뜩 집어넣고 버거에다가 아 먹어 먹어야 돼요. 우덕우덕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근데 막 그 조교들이 막 군대리아 먹고 그러면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교가 맨날 무섭게 하거든요. 무섭게 하다가 조교가 먹고 싶냐? 네. 내가 너만 준다 하면서 기껏 들어간 게 뭐냐면요 딸기잼이에요. 딸기잼 발라서 딱 좀 막 감동 때문에 한쪽에 울면서 한쪽에 쭈그려 앉아서 막 먹어요. 막. 상상 갑니까? 거기서 감사가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보세요.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 없죠. 예. 그 예를 들어서 뭐 버거 퀸 그런 거 여러분 먹어도 별로 감사 없잖아요. 그렇죠? 버거 퀸 뭐 그런 거.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가 한두 끝도 없이 채워질 것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요? 그런 거 아무리 들어줘도 불평하고 감사 없고 표정이 막 굉장히 반항아 같은 표정이고 가정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너무 풍요롭게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하나 사줘도 그냥 아쉬울 정도로 아쉬울 정도로 배 터지게 뭐 먹여봐야 버릇 나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하는 방식이었어요. 예. 저한테 항상 주시니까 꼭 군대리아 같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왜? 남들은 뭐 버거 퀸 같은 거 주시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교육하는 방식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제 그런 교육을 도용을 하죠. 애들이 행복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행복하다는 왜 웃지 우리 애들이? 자 보십시오. 성경 유사한 철학일수록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한 게 성경의 유사한 철학입니다. 그만큼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유사한 것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사한 것과 같은 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웬만하면 유사하면 넘어갑시다 하는데 성경에서는 유사한 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사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이단이요?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 쓰죠. 예,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 씁니다. 끝이 살짝 다른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항상 비슷하냐 하면 거기에 철학이 들어올 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철학이 어떤 철학이냐면 거의 항상 플라톤주의가 들어와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일 분별하기 어려웠던 이단은 뭐냐면 플라톤적 철학 관점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는 너무 흡사해요.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실제로 플라톤 사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에 나타난 상당수의 이단의 뿌리를 이루게 되죠.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 관점에서 플라톤 철학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플라톤 철학이 우리 본성에도 또 되게 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배워도 플라톤 철학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태도는 쉽게 나타납니다. 자, 플라톤에게 이제 영향을 준 사람을 먼저 한번 볼까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연 철학 배우면서 이제 들었던 이름들이죠. 헤라클레이토스 하게 되면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로고스. 그렇죠? 그 이게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적 구조가 누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죠? 헤겔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죠. 헤겔이나 마르크스의 철학적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발전은 뭐로 이루어진다? 갈등을 통해서 갈등의 대립을 통해 세상이 변화, 생성, 발전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던 것이 뭐냐면 만물 유전설이죠. 만물 유전설. 만물은 흐르고 구른다. 이제 그게 유전설이거든요. 만물이 모든 것은 부단히 변하고 전달된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하죠. 왜냐하면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고 오늘의 세포와 어제의 세포가 다르죠. 저는 지난주와 다른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이제 40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딴 사람하고 이제 얼굴을 대면하는. 예. 그러면서 겉모습은 같은데 실제로 속은 본질은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헤라클레이토스가 보는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 희한한 사람이죠, 그죠? 딱 보면 어제 네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모든 걸 세상 만물을 다. 여러분 철학이 들어와야 되면 항상 철학 제가 이제 요즘에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그 얘기하죠. 다른 관점으로 보는 법을 자꾸 배우는 게 철학이거든요.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이 올바르면 좋은데 그 관점이 잘못되면 사람이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파괴되어져 가는데 파괴되어진다고 자기가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관점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뭐냐면 관점의 변화거든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천당만 가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면서 제가 중고등부 다니면서 또 청년 생활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맨날 똑같은 얘기. 그래 예수 믿고 천당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닌데 왜 맨날 그 얘기만 할까? 저는 납득이 안 갔어요. 그거는 설교를 잘못하신 거예요. 강단 설교하면서 예수 믿고 천당 그 얘기를 해야 설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을 개혁시키고 여러분들 삶이 개혁되어지고 직장 생활이 개혁되어지고 인간관계가 개혁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씩 개혁되어지죠. 평생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개혁을 해도요. 이거 다 개혁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목회자도 날마다 자기의 진보를 성도들한테 보이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깨닫고 설교하는 것과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걸 지식으로 설교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 설파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부터도 그것에 감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중요한 병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머리로만 알지 복음을 살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언약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서 신명기에서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라이프. 이 삶 안에 여기에 우리는 언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딱 됐다라고 하는 걸 뭐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를 딱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것은 믿어지고 행해져서 그 언약이 내 살에 새겨질 때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in covenant가 되는 거죠.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건 믿음으로 참여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은 성령의 조명이라 합시다. 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조명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이것이 그냥 이전에 지식처럼 알게 되어졌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조명되어지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와닿잖아요. 나에게 조명되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명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언약 안에 참여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정보를 알았으니까 내가 들을 만큼 들었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제가 구약신학을 배울 때나 신약신학을 배울 때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구약신학에서 그 언약신학 있잖아요. 우리 스코틀랜드 신학을 언약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을요. 장로교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그 언약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한 거잖아요. 모세가 모여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의 뭐 언약식 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언약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약 신학을 배우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신약에서 뭐로 표현되어지냐 하면 조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이제 대면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언약으로 대면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다 시내산 앞에서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 때 조명되어지는 거죠. 조명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대면에 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었죠.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싸그리 다 죽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조명되어졌어도요, 그 조명되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언약의 내 살에, 소위 마음의 할례가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로 나타날 때,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그 언약에 참여한 자로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나 흔적 있다. 스티그마. 내가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나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증거, 표징이 선명하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했는지. 하여간 여러분 헤라클레이토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피타고라스 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뱀 막 물어뜯고 막 그런 사람. 뱀이 물면 나도 물자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강아지 키울 때 물면 같이 물어주세요. 예, 버릇을 고쳐놔야 돼요. 예. 피타고라스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궁극적인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다. 좀 미친 사람 같은데 또 이럴 땐 똘똘해요. 예. 수학은 잘했어요. 예. 여러분 수학 잘하면서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수학 잘한다고 너무 우월감 갖지 마십시오. 전 수학 잘 못해요. 피타고라스는 궁극적인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다. 이것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러니까 이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을 믿질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이데아다.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본질은 이데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개념? 그것이 개념이에요. 개념을 이데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존 프레임이 거기서 이데아를 그 개념을 이데아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원론이 도입되죠. 그렇죠? 이원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실제가 아니고, 이게 불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물질적인 것은 실제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 이데아가 실제다. 근데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요 사실은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맞는 얘기 하는데 뭔가 핀트가 틀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학을 이제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리학은 굉장히 수학적이거든요. 논리학이 수학적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오류는 미세한 하나가 들어와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굉장히 열심히 문제를 풀잖아요. 열심히 문제를 푸는데 거의 맞게 문제를 이 공식 저 공식 막 동해서 맞게 풀다가 딱 했는데 하나의 어떤 공식의 과정에 딱 틀리게 되면 답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당연히 틀려요. 근데 논리학은 그래요. 논리학은요 언어를 굉장히 수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거나 글을 쓰거나 우리가 사고를 할 때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만든 게 논리학이거든요. 근데 신학이 그래요. 신학도요. 거의 비슷한데요. 거기에 하나의 오류가 딱 들어오면 그러면서 이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생들은 신학교 제발 논리학을 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왜 논리학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유는 뭐 있겠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하여간 그럼 뭐 만들어야 되는데 파르메니데스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 당연한 얘기. 근데 파르메니데스는 당연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었죠. 예.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당연한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공간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없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 하여간 철학자는 이상한 얘기 자꾸 만들어서.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실제는 불변의 영원한 것이요 변화하는 사물은 우리의 감각의 불완전한 세계에 기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 왜 이런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얘기 다시 한번 하겠지만 꽃을 보니까 꽃이 시들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연 꽃은 존재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할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존재하는 것이 왜 없어질까? 존재하는 것이 없어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게 철학이에요, 여러분. 철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죠. 사람이 점점 이상해져 가요. 하여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에게 또 영향을 받아서 이데아에 관한 개념을 또 영향을 받죠. 소크라테스.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플라톤주의는 절대성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후에 플라톤주의 사상과 관련된 이 관념론의 개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반정립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정립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옳고 그름, 흑과 백 모든 걸 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정립적 사고가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출발해서 절대성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림이 분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의 특징은 이질적으로 보이는 많은 사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이 네 가지를 다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플라톤이 뭐 위대한 철학자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위대한 철학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과거의 철학들을 종합을 해서 그 철학적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종합을 모든 걸 이렇게 짬뽕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13세기쯤에 또 나타나죠.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말 짬뽕의 대가예요. 이 짬뽕의 대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혼합할 수 없는 거 혼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혼합을 했냐면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섞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상층부에는 어거스틴주의를, 하층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어거스틴주의는 신학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인본주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철학을 섞어서 뭐를 만들었냐면 가톨릭 철학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인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절대 진리를 믿지 않을 경우에는 진리는 자꾸 섞어야 뭔가 완전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믿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 그래서 계시의 충족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더하거나 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완전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끊임없이 그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철학은 그렇지 않아요. 철학은 항상 뭔가 2%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2%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철학을 섞으면 한 4%가 부족해져요. 거기에 자꾸 뭘 섞어요. 섞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섞으면서 새로운 철학적 사조가 만들어져요. 또 섞으면서 새로운 철학적 사조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의 철학적 사조가 이 정답을 만들어내지 못하 자꾸 오류가 생기고 부작용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계보가 만들어져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반정립적 사고가 어디까지 가죠? 그러니까 선과 악, 그 옳고 그름, 윤리와 비윤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눠주면서 인식이 됐었는데 칸트 이후 헤겔서부터 야 그렇게 했더니 뭐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제는 옳고 그름 따지지 말자. 어디로 돌아가자? 소피스트로 돌아가자. 해 아래 새 곳 없죠? 예. 헤겔이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과거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진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건 진보가 아니에요. 항상 과거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은요. 어디로 돌아갔죠? 다시 그 헤라클레이토스로 돌아가고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소피스트로 돌아가고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가는 거죠. 모든 건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하여간 뭐 그런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절묘하게 통합해서 가톨릭의 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 대전이죠. 신학 대전.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름대로 진리의 체계를 세우려고 신학 대전까지 써가면서 평소 신학 대전 굉장히 권수가 많대요. 근데 죽을 때 이제 신학 대전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복의 친구, 자네가 이 신학 대전을 완성하고 세상을 떠나야 될 텐데 아직 자네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네. 지금 죽어서는 안 되네. 그랬더니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마 그때 그 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나 봐요. 내가 이제 한 것이 다 헛된 일이었네. 다 지푸라기 같은 짓이었지.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그러길래 칼빈처럼 4권으로 끝내지. 왜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래요? 그죠? 하여간 그 결과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자꾸 이렇게 뭐 섞으니까 비참한 결과를 계속 처리하죠. 이게 바로 이제 인류의 역사입니다. 계속 뭐 섞으면서 더 비참하고 더 심각한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뭐 여러분들 뭐 이데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뭐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데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데아 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죠. 자, 이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거 보고서 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컵이니까. 근데 이걸 컵이라고 생각할 때는 컵에 어떤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 관념, 절대적인 어떤 관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절대적인 건 어딘지 존재하지 않죠. 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어떤 세계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어떤 세계인간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고 뭐 수건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딱 보면 수건이에요. 딱 보면 마이크예요. 왜냐면 마이크의 모양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마이크는 뭐 머리가 3개 달린 마이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마이크예요. 어떤 마이크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마이크. 딱 보면 이거 마이크가 신기하게 생겼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마이크인지 어떻게 알았어? 새로운 모양인데요. 아니 보면 마이크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 넌 이데아를 갖고 있구나. 그런 거죠. 이데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데아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데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인 이데아로는 이 세계를 2개로 구분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변화하는 현상계, 이제 맨날 우리 보는 거 있잖아요. 보는 거, 이게 본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 하죠? 현상이라고 하죠. 현상. 예. 우리 현상 이게 많이 보잖아요. 그걸 이거 현상계. 다른 하나는 참된 존재의 세계인 이데아계. 이데아계는 뭐예요?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데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는 가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사고를 가졌던 사람 있죠. 장자 같은 사람 또는 불교의 교리들 보게 되면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일장춘몽과 같도다. 그렇죠? 다 꿈이야. 다 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다 허무하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이 땅은 꿈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어떤 철학적 세계가 그렇게 들어오고 나면 사람의 사고가 갑자기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현실을 현실로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 요즘 애들 보게 되면은 인터넷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잘 구분을 못하죠. 걔네들은 현실과 가상을 막 뛰어넘어요. 이게 정서적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철학이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식대로 현실을 인식하도록 성경은 가르치는데 세상에 철학이 들어오면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쉐이퍼가 이런 철학 구조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쉐퍼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는 말이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방금 저기 포옹하고 왔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당신의 아내는 현실인가요? 비현실인가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당신이 현실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당신이 현실도 아닌 대상에 대해서 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합니까? 그것은 당신은 당신의 철학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면 항상 이런 해결이 안 되는 이 철학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모순이 계속적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철학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가정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막 박수 치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뭐 산기도 들기도 바다기도 할 수 있는 뭐 다 하고 그런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토로하죠. 가정은 점점 파괴되어지고 가정 내팽개치고 막 맨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맨날 금식 기도하고 하는데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당수가 철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사회가 자꾸 망가지죠? 철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철학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개종을 해서 천주교를 가도 기독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만큼 기독교가 철학화됐다는 얘기예요. 자, 하여간 이런 토대에서 정신과 물질, 신의 세계와 신과 세계, 육체와 영혼 사이를 구분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세상의 것을 인식하는 개념을 의미해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개념. 플라톤의 이데아는 세상을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데아라는 게 이거예요. 개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물을 보았을 때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개념을 플라톤이 뭐로 표현했냐면 이데아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컵을 딱 보면 이게 컵인지 아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컵의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보면 교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회라고 보는 이유가 어디 있죠? 개념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개념이 잘못되면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보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안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도 교회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신천지도 이 기독교와 동일한 교회라고 보냐 하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가톨릭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죠. 가톨릭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톨릭도 별반 다르지 않은 기독교,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의 이데아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데아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옛날엔 망상같이 느껴졌는데 이데아가 망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눈과 귀는 우리를 쉽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개념을 형성하면 사물의 본질을 바르게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라고 다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 바른 참 교회에 관한 개념이 딱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참 교회, 거짓 교회라고 하는 소위 구별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구별을 못하거나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개념이 없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제 국을 이제 끓이려고 이제 냄비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고 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근데 국을 끓이려고 하는 냄비가 원래 걸레 빨던 그 냄비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넣고 국을 끓이려고 했을 땐 왜 그럴까요? 개념에 관한 문제예요. 개념에 관한 문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거죠. 어린아이들에게 개념이 없을 때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물 담아라 하게 되면 물을 아무데나 담아오죠. 그럼 왜 그러죠? 사실은 애를 책망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아직 개념이 머릿속에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에게서 한 가지 배워야 될 중요한 그 관점이 뭐냐면 신앙은 개념이다. 네, 그거죠. 신앙은 개념이죠. 네. 그리고 예배는 개념, 이권입니다. 네. 이데아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의 본보기요 표준이자 판단 근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플라톤이 볼 때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계, 그 현상계는 생성, 변화, 운동, 소멸을 반복해요. 이데아는 현상의 배후에서 변하지 않고 참되게 존재하는 세계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컵이 깨져도 여러분들 이걸 컵이라고 봐요. 신기하죠? 왜 그렇죠? 컵의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은 생성, 변화, 운동, 소멸을 하죠. 근데 꽃이 피려고 꽃봉오리를 이제 시작을 해서 꽃이 봉오리가 열리기 시작하면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얘기하죠. 아니 그건 꽃이 완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꽃이라 그러죠?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죠. 개념. 그리고 완전한 정사각형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완전한 정사각형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사각형을 보면 다 사각형이라고 그러고 정사각형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개념 때문에 그렇죠. 자, 단편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점이라는 그러니까 점이라는 걸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아니 이게 몸에 있는 점 말고 예. 점, 선, 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면이 없어야 돼요. 면이 없는 것이 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점을 찍을 때는 면에다 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는 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찍으면 그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되죠? 면이 없고 두께가 없어야 선이에요. 그걸 2차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맞나요? 아, 1차원인가요? 근데 그 선도 원래는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존재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면도 그렇죠. 면이라고 했을 때 그 면은 두께도 있어서는 안 되죠. 두께가 없이 면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라면 같은 그런 면 말고요. 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개념 때문에 어떤 걸 만드냐면 가상 공간 안에서 입체 구조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개념이죠. 그거를 일종의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데아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을 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형상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한때 이데아를 경험했다는 의미예요. 이런 차원에서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학파처럼 오르페우스 교의 환생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환생을 믿어요. 인간이 환생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데아에서 계속 발전해서 환생하고 환생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생하기 최초로 환생하기 이전에 이데아 세계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태어났고 계속 환생의 연속성이 인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 이데아론 때문에 환생을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요? 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들여다봐서 진리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은 어디서 나오죠? 신자에게 있어서 소위 이데아적 개념은 어디?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중세 시대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보편 논쟁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어려운 얘기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이 보편 논쟁이 뭐냐면 뭐 참으로 절대적인 존재가 있었는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론이냐 실제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참 인간의 이데아가 있다고 우리 믿죠. 믿지 않습니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 인간의 그 이데아죠,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의 개념을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에게서 찾죠.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참 인간을 누구라고 봤냐면 체게바라를 참 이단이라고 봐요. 참 이단 맞죠? 참 인간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개념을 잡고 있는 그 개념에 부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개념.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그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는지 알 수 있죠.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체게바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유, 오늘 이거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게 알아야 돼요. 영혼의 삼분설. 플라톤은 이제 사람을 3분설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몇 분설로 보죠? 2분설로 봅니다. 영혼과 육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아이미니안주의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워츠만니 위트니스리 같은 사람들, 약간 그러니까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을 자꾸 3분설로 봐요. 인간을요.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분류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철학적 개념이에요. 플라톤도 사람을 3분설로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욕망, 정신, 이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어요. 이게 3분설로요. 욕망에 해당하는 쪽이 어딜까요? 육체겠죠. 이 플래시, 육체. 가장 저급한 것으로 육체적인 필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 왜냐하면 플라톤주의에서 가장 저급한 걸 물질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신. 그 다음이 정신인데, 정신은 욕망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분노, 야망, 사회적 명예 따위를 추구하는 인간의 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성, 가장 고귀한 것으로 이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주의에서는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동물적인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소위 그 참 진리의 조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놀랍게도 플라톤의 3분설은 프로이트가 구분한 이드, 자아, 초자아와 흡사하죠. 다 3분설로. 철학에서는 사람을 구분할 때 꼭 3분설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2분설로 얘기할까요? 2분설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약에서 이 영과 혼이라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영과 혼, 이게 한글 번역에서의 어떤 문제점도 있는데, 영과 혼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루아흐.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의미적으로 이 용례적으로도요, 같은 의미에서 이 부분이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영과 혼은 하나다, 같은 거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딱 두 개로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약간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 외에도 영과 육체와 혼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자꾸 혼란이 뭐냐면, 내 경험을 절대시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려고 들어요. 틀렸어요.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현상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오감은요, 이게 신뢰할 만한 게 못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 때 항상 뭘 보는 훈련을 한다 그러죠? 계기판 보는 훈련한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라 그러죠. 감각 믿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 조종사가 야간에 비행기를 조종할 때 약간 틀어지게 되면 경사가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게 눈으로만 보면 밑으로 가고 있는 건지 올라가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대요. 느낌으로만 보게 되면.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비행사들이 눈으로만 눈에 그러니까 자기가 감각으로 느끼는 것만 해가지고 조종하다가 야간 비행하면서 그냥 물에 침몰해서 이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대요. 계기판에 보면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보이잖아요. 성경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의 눈은 아무리 봐도 이게 옳은 것 같아도,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갈등할 때가 뭐냐면, 아니 난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고 왜 하나님 그거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옳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옳아요. 항상. 제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당연히 옳은데 성도들은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만 그러냐고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이 훈련이 잘 돼야만 합니다. 계기판만 보세요. 성경만 보세요.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자꾸 잘못 가요. 그냥 이건 그냥 보세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성이 가장 우월하죠. 그리고 지성과 이거는 이제 밑에 가로된 부분은 프로이트의 이제 관점인데, 이성에 의해서 정신과 욕망이 이 조종을 받아야 이제 건전한 그 인간상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였습니다. 자,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한 국가의 구성은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네. 농부들은 욕망에 의해, 군인들은 정신에 의해, 통치자들은 이성에 의해 지배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따라서 형상, 즉 개념을 이해하는 자들, 즉 철학자들이 국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죠. 근데 여러분, 농부들도 개념을 이해해야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죠? 군인들도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하고 사실 다르죠. 달라요. 플라톤이 생각하는 개념 또는 이데아 또는 형상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성을 가진, 이성이 유난히 발달한 사람들만 갖고 있는 통찰력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철학자들이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 철인 정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국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전체주의 성격을 띠죠. 그래서 이 철인 정치라 할 경우에는 국가 지도자가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을 자기의 통제권 안에 다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전체주의식으로 목회하시는 분이 있고 괜히 민주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전체주의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자기가 다 자기 손에서 다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율성에 잘 맡기지 않죠. 근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전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자유 안에서 그 부분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능동적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개념을 보게 되면 직업의 귀천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성을 많이 쓰면 좋은 직업, 이제 많이 들어본 거죠. 몸을 많이 쓰면 나쁜 직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여기에 가깝지 않나요? 육체 노동에 가까우면 나쁜 직업이라서,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모든 직업의 존귀성,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발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발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발달하게 함으로써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플라톤은 이성을 사용하는 직업이 가장 고급 귀한 직업이고, 밑으로 육체를 사용하는 직업일수록 나쁜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특히 이제 플라톤은 예술은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플라톤이 봤을 때에 가장 존귀한 게 고귀한 게 뭐죠? 이데아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 가짜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짜를 보고 그리는 가짜가 있어요. 그게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가짜죠. 예, 가짜로 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플라톤 시대에는 예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플라톤은 저건 다 웃기는 노릇이다. 아니 가뜩이나 가짜인데 가짜를 보고 그려. 절대로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이 단순한 추측만 가능한 그림자와 같은 것, 곧 가장 낮은 단계의 지식에 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술이야말로요 개념이에요. 예술은 현실을 그대로 그리질 않죠. 그걸 일종의 정물화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서양 그림 같은 게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세계관을 그림에 담기도 하고 음악에 담기도 하고 문학에 담기도 하죠. 사실은 본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세계 속에 있는 개념을 묘사하는 것이 예술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예술이 얼마나 기독교 안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드러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관점에서 좀 보는 플라톤주의, 빨리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이원론을 배격하라. 성경 관점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플라톤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육체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학대하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멸시하죠.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죠. 디오게네스는 개처럼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쓸데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예, 이런 개념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도 다 존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역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 구원을 얘기하죠. 우리는 이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된 것을 다 거룩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향한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다 거룩하여지니라. 재물이 여러분 속됩니까? 아니면 거룩합니까? 재물을 속되게 쓰면 속하고 거룩하게 쓰면 거룩해진다고 보죠.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죠. 이성을 절대시하지 않음. 인간 이성은 타락했으며 합리성을 근거로 이데아, 즉 올바른 개념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이성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성은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성을 절대시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을 절대시하는 이 구조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 하면 사탄 숭배로 가요. 사탄이 숭배할 때 그 루시퍼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성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성을 숭배해 왔어요. 이성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이성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거다 그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성으로 다 막 걸러내요.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성을 숭배하는 우리의 태도거든요.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그걸 걸러내죠. 근데 플라톤은 이성이 절대적이라고 봤어요. 근데 우리는 이성은 항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성경과 성령의 조명. 그 세 번째, 인간 내면을 들여다봄으로 이데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 이성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계시를 근거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자꾸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죠? 자꾸 명상 그런 거 많이 하죠. 가톨릭에서도 명상 같은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요즘 기독교 안에서도 명상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걸 묵상을 함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결론. 플라톤주의는 기독교 이단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철학입니다.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을 든다면 영지주의, 그렇죠? 가현설 또는 고행주의, 가톨릭의 토비즘, 토마스 아퀴나스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플라톤주의는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주의는 과거의 철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철학의 도전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비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플라톤주의를 배운 이유가 뭐냐면 수도 없이 이런 플라톤주의 철학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냉철하게 잘 분별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플라톤주의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되고 우리가 믿는 바의 신앙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혼돈과 미혹이 가득한 시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플라톤주의와 우리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플라톤주의가 가져다주는 이 위험성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견고하게 한국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